9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남을 보는 현미경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심령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돼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울로부터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선함이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6월 30일이죠. 12달을 보내야 하는 한 해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입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이제 전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가 되는데 후반기를 앞두고 현재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부분이 뭘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무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의 무게, 우리의 영혼의 무게. 여러분, 육체의 건강 체크할 때 먼저 뭐 잽니까? 병원 가시면 몸무게부터 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체크, 영적 상태를 체크할 때 우리 먼저 영혼의 무게를 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영혼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혼의 무게 어느 정도 되세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도대체 무게가 있을까요? 무게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1907년에 미국 타임즈에도 나온 기사인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도체스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덩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기본 지식을 가지고 죽기 바로 전에 무게를 재고 죽은 후에 바로 무게를 재면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 차액이 영혼의 무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맥두걸 박사가 요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동의를 얻고 초대형 정밀 저울을 침대 위에다 올려놓은, 침대 밑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계산합니다. 뭐 땀의 증발도 있을 거고, 호흡을 통해서 수분도 감소할 거고,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감안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영혼의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자, 맥두걸 박사가 측정한 영혼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21g이랍니다. 21g. 여러분, 요거 영화 제목도 있어요. 21g, 21g이라는 제목도 있는데, 맥두걸은요, 자신의 실험 결과를 뒷받침하려고요, 개 15마리도 함께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달리 개는 죽을 때 몸무게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은 무게가 21g입니다. 근데 2007년에 이 실험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팀인데,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를 통해서 사망 시 일어나는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했다고 하네요. 그때 정확히 21.26114g이라는 측정치를 얻었다고 해서
이 맥두걸 박사의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맥두걸 박사의 실험과 측정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 맞을까요? 사실요, 영혼의 존재와 무게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일입니다. 네, 오래된 일.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리스의 의사 헬로피로스라는 사람은 영혼을 찾아내고자 산 사람 제수 수백 명을 산채로 해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도 영혼을 발견하고자 죽은 사람 시신을 여러 차례 해부를 해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맥두걸 박사의 행한 실험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인정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영혼에 대한 물리적인 측정과 그 측정값입니다. 사실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물리적이지 않죠. 가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하는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하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존재와 그 무거움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자, 사람의 창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단계는 흙으로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다른 동물 만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육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육체로 만든, 흙으로 만든 육체의 코에 뭘 집어넣으셨다?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께서 부어러 놓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만큼의 무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측정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 그 영적 무게는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도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다시 보세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다. 저울이란 단어, 가볍다라는 무게 측정의 형용사, 이게 사람의 인생과 붙여서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영적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다는 게 성경에서 영혼을 저울에 단다,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다니엘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계속 읽어요.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 다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잔치를 벌여요, 주변 신하들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성전까지 멸망시켰거든요. 거기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뺏어왔어요. 바로 그 금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고 아주 흙을 따라 먹고 이제 잔치를 벌었던 거죠. 바로 이때 사람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보는 벽 앞에서 그 손이 글자를 쓴 거예요. 바로 그 글자의 내용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벨사살 왕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일까? 이게 도대체 뭘까? 나라의 모든 술사와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벨사살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자, 해석이 결국 뜻이 뭐죠?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렸다. 근데 그 무게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나라를 나누어 메대와 바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이 그날 밤에 실현이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나라를 차지해서 그 나라의 이름을 바사, 베르시아 제국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무게를 재신 거죠. 그치? 그가 한 일들을, 특별히 금그릇,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역하신 거룩하고 구별한 그 금그릇에다가 자신의 쾌락을 담은 것에 화가 나죠.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셨다. 이게요, 잠언 말씀에도 확인이 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자,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은 저울질, 영혼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세시대에 로만 가톨릭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의 무게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세시대 문화 전반부로 펼쳐져 있었어요. 자,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사진, 저게 뭐냐면요, 저게 파리 노틀담 성당에 서쪽에 문이 3개가 있어요. 그중 가운데 문에 조각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상부 조각화인데 이 조각화의 이름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운데 2사람이 서 있죠. 2개의 형상이. 왼쪽은 미카엘 천사입니다. 자세히 보면 날개가 붙어 있죠. 미카엘 천사. 자, 오른쪽은 뭐죠? 흉악스럽게 생겨 있어요. 이게 마귀의 형상입니다. 근데 좀 더 그 가운데 지금 뭐가 있죠?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살아난, 즉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한 사람을 저울에 달아서 영혼의 무게를 자는 거죠. 그래서 무거우면 어디로 가요? 천사 쪽으로 가면 천상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제 마귀의 무게가 가벼우면 어디로 갈까요? 마귀 저 오른쪽에 보면 지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저 조각화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저울을 재서 그 저울에 내 몸무게, 영혼의 무게를 재갖고 이렇게 천상과 천국, 지옥으로 갈릴까요? 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0장 11절에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일명 백보자의 심판이랍니다. 하얀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인생들을 불러오셔서 그 인생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책이 2권 있죠. 한 권은 생명록이고 한 권은 무슨 책이다? 행위록이래요. 행위록. 네. 그러니까 살아온 모든 인생의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영혼의 무게를 재는 것과 이 백보자의 행위록의 심판이 하나가 되는 거죠. 즉 영혼의 무게를 재는 건 우리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그 판단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살아가는 삶의 그 행위, 그 악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렇게 되면 영혼이 가벼워진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무게를 재는 건 결국 뭐죠? 하나님이 지시는데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무거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 어떤 무게감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행한 수많은 제약들로 인하여 심히 가벼우십니까? 시편 1편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라고 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그 행실로 인하여 영혼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냥 가벼운 정도가 아니죠. 작은 바람에도 날려버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혼의 무게가 먼지와 같습니까? 여러분, 먼지와 같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하죠? 자, 마태복음 볼까요? 3장 12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 가벼워진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천국 창고에 안 가요. 천상의 천국으로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날에 불태워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영혼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까? 먼지와 같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훌훌 날아가 버립니까? 아니면 무게가 있어서 바람에 쉽사리 날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게가 있어서 이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이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자유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이 목사도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잘날 수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유혹과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린 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 거룩한 행실을 세워 영혼의 무게를 높이려 스스로 선을 세운다는 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치 못한.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생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는 공고하다. 괴롭다. 왜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셔서 나를 선하게 하려는 그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난 너무나 약한 존재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 내 영혼이 평안할 수가 괴롭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삽니까? 여러분, 이러면 영혼의 무게를 무게감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연약함을 이길 길을 주셨어요. 이제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계속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함이지만 용서하면 끝나지 않아요. 그 용서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이제 생명과 선한 일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르기만 하면 그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용서함으로 담대하게 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내 안의 행실들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무게를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장할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이 될 때 우리 안에 영혼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아니라 알곡과 같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는 인생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가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식사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모이다 보면 연세가 연세인지라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건강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서로 얼굴 보면 야, 살 빠졌다, 밥 잘 먹어라, 그지? 너무 말랐다. 뭐 저보고도 요새 말랐다고 해요. 제가 요새 한 8kg 정도 빠졌으니까 2, 3년 사이에. 놀라지 마세요. 피 검사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턱선이 날렵해서 목요일날 오랜만에 동창 만났더니 야, 너의 미모는 여전하다는 얘기 듣고 한번 뿌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우리의 몸무게에 대해서 갖고 많잖아요. 근데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죠? 이 영혼이죠. 결국은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 있죠? 영혼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서야 되는데, 바로 이 무게, 이 영혼의 무게를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서로 야, 살 빠졌다, 턱선이 얄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권사님의 영혼은 오늘따라 무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마음의 생각들을 빠짐없이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게 뭐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이 다른 게 두려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무게를 계속 체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지만, 끝내는 우리의 천상의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영혼의 무게가 정확하게 결산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록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죠? 생명록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록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의 행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그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 하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작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생명록의 이름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행위를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려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고 예수가 가르치는 은혜의 말씀에 따라 내 영혼을 무겁게 하는데 모든 관심과 수고를 다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영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무게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무게는 지금 충분합니까? 매일 자신의 영혼의 무게에 신경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몸무게 재거든요. 많이 아무래도 빠지니까. 근데 조금만 더 빠지면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내 저울에 오른 내 숫자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육체의 질량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내 오늘 아침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러면서 내 몸무게 재는 저울이 아닌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에 더 충실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살려졌는데 이 살려놓은 영을 우리는 혹시 우리의 분주한 일상과 수많은 죄악 속에서 아주 가볍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람을 훅 불면 겨와 같이 날리는 것은 아닌가를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우리의 2024년의 인생 속에 하반기에는 좀 더 무겁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빼시고 다이어트 하시되 영혼은 무거우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의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일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저울 때를 들이미셔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크 포인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한번 측량해 보시기를 그 되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저울 위에 서면 우리는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요? 가벼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저희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주님, 더욱더 무겁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